여러분들한테, 자, 당신의 미소가 멋지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미소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줄 믿으시고 그 미소를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회개했는가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상을 원하세요?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도로서는 성도로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면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아날로그 목회예요. 아날로그. 복음에는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절대 분별되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 사고와 이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복음은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저자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독교는 나의 자아에 아무런 변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의 자아에 아무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잘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해 준다는 사탕발림의 약속을 남발한다. 오늘날 경박한 기독교의 예수님상에는 속죄 예수님이 증발해버렸다. 오직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만이 범람하고 있다. 내게 부담스럽지 않은 긍정의 예수님, 내게 아부해주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싶어한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속히 말씀을 전하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드높여 당신의 죄와 악함을 알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이 전체의 내용, 일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참 오늘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요한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갈등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오늘 다 부류가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들어라, 들어라. 지금 세상도 악하고 정욕도 악한데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히 가게 될 것이야. 그것을 믿어라, 믿어라. 그것을 외치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이 하는 소리는 맞는 소리 같아. 사탕 발린 소리처럼 달달하고 좋은 소리 같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기쁨과 소망, 구원을 뺏어가는 소리야. 너희는 강한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옳은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이기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에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 사랑할 수는 없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으로 선택해. 그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도 취하고 싶잖아요. 세상의 종류, 물질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내 자녀의 복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원하려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취하고 싶지만은 다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타협 많이 해보셨죠? 저도 타협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충돌이 되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타협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그 타협도 때로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타협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타협은 조금 내가 양보하고 물러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 하나님과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은 때로는 조금의 그런 내가 물러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타협은 영원히 하나님을 멀게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 세상 16절 말씀에 그 세상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 정욕과 안목, 이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정욕이 뭔가?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 정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기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삶의 부분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정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식욕, 성욕, 탐욕, 감각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감정, 또 내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이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재산 사용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되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열을 올리는 삶을 말한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정욕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이 모든 것들도 재물과 성공, 자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 물질을 내 속에 두고 자녀를 내 속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 속에 두게 되면 주님을 모실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바울을 말해요. 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도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정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참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산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종들과 마찰이 생겼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가 원하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어요. 자, 소돔을 택한다는 것은 세상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돔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의 만족도 있는 곳이었어요.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세상을 선택했다. 자,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그 결말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존재예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예요. 자, 오늘 우리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이라는 것을, 내 자아라는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늘 공존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든 하나님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너의 끝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달려가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칼빈은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간, 나는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하고 그 중간지대는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 취하고 싶잖아요. 다 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과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살아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지나간다. 제가 요 말씀을 참 많이 오늘 뼈저리게 느껴졌던 적이 언제냐면 이번 명절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제 대학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 이 가족 사진,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가족 사진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저 동생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풋풋했겠어요. 예? 그때 이제 멋있게 그래도 정장 딱 차려입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많이 늙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봤던 저를 기억하시니까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도 보십시오. 옛날에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문화도 다 지나갔잖아요. 다 달라졌잖아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이 단순한 예가 적혀 있는데, 어떤 예냐면, 이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이 좀 뚱뚱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다니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참 이렇게 뚱뚱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참 살을 빼려고 부단히 그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충을 털어놓았어요. 자, 그때 이 저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쯤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살을 빼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지금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사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만약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을 빼는 고통보다 당신이 미래에 딸과 손을 잡고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고통, 두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더 크겠어요? 지금 당장 내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고통과 나중에 결혼식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 고통, 어떤 고통이 더 크겠어요? 자, 그때에 이 사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지금 살을 빼지 못하는 것과 이후에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미래를 겪는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메일 한 통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15kg를 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미래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고통이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고통보다 더 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단순한 얘기를 통해서 살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먼 미래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끝날 수 있다. 더 큰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지만 지금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더 영원한, 더 기쁨이 있는, 더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그것을 놓칠 수 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더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서는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무쪼록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미국의 흑인 배우 찰스 더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더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배우를 꿈꿨습니다. 근데 배우가 되기 전 젊은 날에 실수로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한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7년을 살고 나왔어요. 이 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7년 이후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웨이에 와서 이 단역을 맡다가 피아노 플레이어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극을 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되고 TV 출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TV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수감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스타가 되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감방을 치장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잠깐 머물 곳이라고 스스로를 늘 상기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감방에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해야지,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지, 또 어떻게 사기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했을 든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때로는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셔서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준비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 의지하여 영원한 기쁨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또한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 영원한 그 상급의 기쁨,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함이 복되다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